오늘 고를 주일을 맞이해서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 바로 가까운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실히 일하는 5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특수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렌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업인 렌탈 사업이 잘 되어서 자동차가 5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에게 수리를 맡겼더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술을 배워야겠다 하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많은 수익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기술, 그 노하우가 점점 발전이 되어서 이제 특수 차량을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차량을 500대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차가 많이 출고가 되니 또 AS도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일일이 다 수리를 해서 모든 절감을 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를 쌓았지만 자기의 친형 큰 형이 그 돈을 몽땅 다 가져가고 사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요.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큰 형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연예인이 당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당하니까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그 제자들에게 친구들이라 그랬습니다. 친구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를 나는 씨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씨족은 피를 나눠서 같은 가족이요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날 유월절날 그들에게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로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자기의 피를 나눠주고 자기의 살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를 나는 가족,
형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크리스토톰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살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같은 가족인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여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여 라고 불러준 그 제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가장 슬프고 아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어떻게 배신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재정을 맡은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받은 유다가 돈을 다루면서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신뢰를 받고 돈깨를 맡았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는 점점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무엇을 주려느냐 한데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파는 것 유대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너희 다 얼마를 주려느냐? 무엇을 주려느냐? 그때 그들은 노예값 은 30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과 유대인을 대동하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으라고 서로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다 이거 잡아 가라라는 사인을 로마 군병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입맞춤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를 아직도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참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살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원하는 돈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나? 그 밖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기 전에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죽겠다는 것이 그 말이 한 달 전에 이야기도 아니고 1년 전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그들은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초석가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이 없을 때는 그저 주를 따르겠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고난이 딱 눈에 보이니까 언제 그랬느냐? 그들은 다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으면은 옷도 챙기지 못하고 옆에 있는 이불 하나 그냥 뒤집어 쓰고 도망가다가 이불도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참하게 살아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아무것도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얼마나 허탈감이 있고 얼마나 낙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를 버리고 세상에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다가오는 것은 가난이요, 절망이요, 허무함이요, 인생의 먹구름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하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기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가난이요, 절망이요, 허무함이요,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버리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영광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예수를 따라 그랬습니다. 자, 멀찍이 예수를 따라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항상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다가 거리를 두게 되면 서먹서먹해지고 결국에는 서로 헤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멋지게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는 나는 절대로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금 전에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비겁하게 그는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멀찍이 관망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요? 이렇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쉴 수 없는 과오요. 역사의 그 믿음의 후예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간 결과예요. 그리고 그는 통곡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통곡하며 후회하며 우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하여 서로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왔지만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고레네 시몬은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까 많은 군중 속에서 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가다가 넘어지고 도저히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안 되겠다. 주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와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다 보니까 억지로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 마지막 곳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루포는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누구였던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아들 루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그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훌륭하게 세워주시고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빛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죄인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를 않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그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렸으면, 어떤 제자는 버리고 도망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멋지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자살해 죽고 또 한 그룹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며 허무하게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통곡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빈자리를 채운 고레네 시몬, 억지로는 십자가를 진 그 고레네 시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가정에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후에,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